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거든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어디에서 행한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오늘도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는 표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매일처럼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자 살리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홍해수를 가르시고, 말씀 한마디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준비 다 하여 그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무엇의 중심이었습니까? 항상 말씀의 중심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나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들어 섬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두려울 일 없고, 말씀을 따르면 내가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앞세우고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요단을 들라 그래요. 요단을 들라. 그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시거든요. 그 진멸하는데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라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제6일, 제7일에는 어떻게 7바퀴를 돌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앞서서 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가서 도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날도 나와서 한 바퀴. 그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들은 무기도 안 가지고 말이야. 한 바퀴씩 돌고만 가는 거예요. 저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졌단 말이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계를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연락해서 서로 뼈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붙고 가죽이 입히고, 말씀 한마디에 말씀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요. 그 13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내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죄가 다 드러나요. 내 속에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발견해벗기는 거예요. 만물을 발견해벗기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수가성의 여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부분 그 위에 보세요. 41절 같이 보십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았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수가성 여인들은,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제일 먼저 믿은 게 누구냐? 수가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여기 한 구절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 자세히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들도 그렇게 살면은 예수를 많이 증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텐데 요한 사도는 한 절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서 딱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교고, 말씀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말씀이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42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즉 예수님께 나갈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나갔어요? 여자의, 그 여인의 말을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그 수가성에 와서 이틀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후대가 잘 알려고 하면은 이 설교 내용도 좀 기록하고 그랬으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말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니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안 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가 보면은 비행기가 언제 가장 중요하냐면 이륙할 때 4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륙할 때는요, 비행기 이제 그 관제탑에서 이륙해도 좋다고 이제 신호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막 엔진에 가열을 해요. 서가지고 엔진을 막 가열해가지고 그 순식간에 그 100km를 냅니다. 시속 100km 이상 나요. 100km 이상 내면서 샥 붕하고 뜨거든. 거의 4분. 근데 100km 이상 낼 때 순식간에 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이 전체가 전체가 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그 가다가 이륙하기가
이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있는 모든 엔진이 그 이륙하는 4분 동안 전 힘을 다 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예요. 그 이륙 4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비행기 탈 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오늘날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43절, 44절,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면 예수님의 목적이 갈릴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이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가나로 갑니다. 가나. 그 가나를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을 지나야만 가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합니까?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지 않아요.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아요. 자기가 태어난 정든 땅이에요. 자기 고향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기 친족들도 있을 것이고 고향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이 고향 산천을 찾잖아요. 명절만 되면 다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면 모든 게 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 다 자랐던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역이 더 급한 거예요. 이게 고향 가는 것보다. 근데 고향을 스쳐서 가요. 그냥 고향을 지나서 갑니다. 지나서. 고향을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가나로 갑니다. 가나로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알거든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할 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한 번 외치면 수십만 이렇게 운집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 주는 수가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싹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맡기고 자기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기적과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기적이 우선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나중에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선 순서가 있어요. 순위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라는 게 말씀. 예수님이 가셔서 그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뒤에 보세요. 46절부터 보십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에 갔어요? 가나에 갔어요. 근데 가나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가나가 그렇게 큰 동네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사건을 갈릴리 사람 다 알았단 말이에요. 첫 표적 때. 근데 거기를 다시 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이제 왕의 있는데 거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왕은 3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엊그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거실을 이렇게 보는데 왕자의 사는 그곳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걸어갈 수가 없어. 집 안에서 차를 타고 몇 분을 다녀 그냥 차를 타고. 그 집 안에 또
그 바닷물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바닷물로 해가지고 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완전히 성이에요, 성. 한국 사람 한요한이라고 하는 분인가 그분이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인가 다큐를 찍어 놓은 건데 완전히 성이에요. 왕자 한 분이 사는데 으리으리합니다. 화장실도 뭐 얼마나 넓고 크고 다 금으로 막 해놓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 같이 살아가더라고요. 왕자 한 사람이. 근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요, 신하의 아들이 아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부를 수 있어요. 왕의 신하는. 그 많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요. 죽을 병이.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올라오면요, 그 20마일이거든요. 우리 키로로 하면 34km예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계속 올라오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34km면 군인들 걸으면 하루면 충분히 걷잖아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인데 하루 가지고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34km를 하루 반 정도 이틀이 걸렸단 말이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거기까지 가나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면 죽을 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일 거예요. 그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나에서 어떻게 가버나움을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와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그래. 내려오셔서. 가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소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가 이제 명이란 다 찾아서 해봤지만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그냥 단숨에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는 어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빨리 가서 좀 내 아들에게 가서 안수 좀 해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표적 신앙은 믿음 밑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것은 이 표적 신앙은 믿음 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위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표적 신앙.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거 누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고쳤다. 이거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믿음이 더 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어때요?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 살리기 위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께 가서 그냥 다짜고짜 가서 빨리 좀 오셔서 내 아들 좀 죽어가니까 와서 안수 좀 해주셔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만 믿으려고 하느냐? 그 신앙은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왕의 신하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하가 다급하니까 어때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49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다시 부탁을 해요. 또 다시 부탁을 해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들 다 죽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너희들 믿느냐? 예수님이 꾸중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왕의 신하는 또 다시 얘기해요. 왜? 목적이 뭐예요? 아들 살려야 돼. 죽어가는 아들 살려야 돼. 그러니까 또다시 왕의 신하가 부탁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 50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믿고 가더니 여기서 완전히 믿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었고 이 두 번째 믿고 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50%는 믿고 50%는 못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죠. 그런데 내 아들이 살을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을까? 말씀 한마디 살을까? 아마 이 반신반의하고 갔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에게 가면 저 병 나을 수 있을 텐데. 네 주인이 누구냐? 엘리사인데요. 그 엘리사한테 가자. 그래 가니까 왕이 야 그냥 가려면 선물 좀 가져가라. 왕이 그냥 선물을 한 보따리 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행차를 하는데 엘리사를 만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도 안 해.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얘기하는데요. 저 요단 강물에서 어떻게 하라고? 7번 몸 담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아, 이놈 봐. 시골 꼴짝이 있는 목사가 이거 나를 대하는 거 봐. 나는 지금 미국 국방부장 격으로 왔는데 싸가지 없이 얼굴도 안 내밀고 말이야. 뭐 종을 시켜서 7번 요단강에 담그라고? 아니 우리 나라에 가면 요단강물보다도 깨끗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무시하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쉽게 하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봅시다. 이제 마지막에 순종을 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물 들어갔다도 어때요? 하나 변하지 않아. 그거 딱 들어갔다 다 나왔어. 다 나와버렸어요. 강신희 집사가 다 나와버렸어. 깨끗이 나왔어. 어린아이 살처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이라는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까지 따르는 것을